오늘은 7월 1일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자 모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사람이 많아지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초대교회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갑자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행정적 미스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교회는 구제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눠주는 구제사역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인원수 체크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이 속한 과부들이 이 구제에 한두 번 빠진 게 아니라 늘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적 리더들은 이 서류를 가지고 누가 구제의 대상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업데이트가 매일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매일 몰려드는데 매일 안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오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전도되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 속한 사람들, 즉 이 땅에 그 유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에 거하는 사람들, 뭐 다른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왔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 누락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에 속해 있던 과부들과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사람들이 오로지 히브리파 사람들, 즉 이 땅에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보니까 12사도가 그것을 캐치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들끼리. 12제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접대를 더 우선시했던 것들을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잘못했다.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접대하고 그들을 돌보는데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아니야. 사도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야. 라고 12명의 제자들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제대로 바로잡고자 제자들은 결의하는 장면이에요. 또 하나, 이 문제들을 자신들의 실수라고 인정해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우선순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이 제자들은 깨닫게 되고 문제를 시인하게 됩니다. 문제를 인지하고 시인하니까 이 문제가 나중에 보면 다 해결되어져요. 왜? 문제를 아니까, 문제를 인정하니까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연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들이 다시 해결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내가 그 문제를 시인하는 순간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시인하지 않으면 문제는 그대로야. 그런데 내가 그 문제를 깨닫고 시인하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어떤 잘못된 것들을 빨리 깨닫고 시인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택해라.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이 행정적인 일들은 그들에게 맡기고자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해결책을 내놓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요, 발생되어지면 처음에는 작은 문제처럼 인정되어져요. 그런데 그 문제를 그냥 놔두고 다음에 해결하자고 놔두면요, 제가 장담컨대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커지게 돼 있어요. 점점 불어나게 돼 있어요. 어떤 문제를 깨달으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안 그러면 문제는 계속 커져. 이 12명의 제자들은 잘한 게 뭐냐면 문제를 깨닫자마자 바로 해결책을 내놓더라.
우리는 뒤로 물러날게. 행정적인 문제는 성도들 가운데 인정받는 7명을 택하여 그들에게 하자. 그들이 진행하도록 하자라고 해결책을 바로 내놔요. 여러분, 문제를 외면하지 마시고요. 회피하지 마시고요.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하시기 바라요. 그 문제가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해결책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문제가 골마서 터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교회 문제는 그러므로 자꾸 문제가 생기거나 사람들을 오해하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쌓아놓고 있으면 터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사람을 만나서 오해를 풀어야 돼. 교회 문제가 있으면 바로 대화하여 풀어야 돼.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없이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여러분 직장생활하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무리들이 이 12명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쓸게. 행정적인 문제, 이 구제하는 문제라든지 교회 운영하는 문제들은 너희들이 선택한 7명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일임할 테니 그들을 세워다오라고 했더니 교회가 기뻐하더라. 그러면서 7명, 5절에 보니까 그 7명의 명단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7명을 택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행정적인 부분들을 맡기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들은 제대로 한 거예요. 뭡니까? 이 문제가 발생된 원인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제대로 안 정했기 때문이야. 사도의 우선순위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나머지는 성도가 해야 할 일. 이렇게 분명하게 결정을 하고 자기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인생을 사는데 우선순위를 정확히 두셔야 돼요. 성도는 신앙이 우선이에요.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아무리 벌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공해도 신앙이 무너지면 세워진 모든 공로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무너져요. 하나님이 집을 지키지 않으면 무너져. 공허할 뿐이며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한 뿐이야. 그러므로 항상 성도는 무엇이 먼저? 신앙이 먼저다. 신앙을 우선순위로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문제를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는가? 잘 되어 있는가? 어쩌면 내 신앙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을 바로 세우고 신앙을 우선순위로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부터입니다. 5절 읽었죠? 6절만 읽어볼게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까 5절에 보니까 7명의 집사 명단이 나왔고 사도들이 그 7명을 앉혀놓고 뭐합니까? 기도하고 안수했다라는 겁니다. 세운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도들에게도 동역자가 생긴 겁니다. 사역을 위임한 거예요. 혼자 사역을 다 갖고 가지 않고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사도들이 해야 되는 것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 기도와 말씀, 지금 세운 이 사람들은 행정, 이걸 딱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이와 같은 동역자가 필요해요. 목사인 저에게도 동역자가 필요해요. 혼자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동역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잘 하시는 분들은 찬양 사역자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중보 기도자예요. 그리고 행정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은 행정가로서, 재정가로서 뭐 이런 것들을 다 나눠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가를 판단하여 교회에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까,
어떻게 내가 사역을 감당할까 고민하고 노력하고 함께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문제가 생겼더니 그 문제를 해결했죠. 제자들이 우선순위를 바로 정했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고 성도들 중에 7명을 세웠고 그들에게 이 모든 행정적인 분들을 일임했고 그래서 행정적인 누락이 없도록 그들에게 지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무리가 기뻐하며 모이는 수가 더 많아졌고 더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으나 문제가 해결됐고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전보다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는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는 절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문제는 극복의 대상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가운데 절망하라고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 문제는 반드시 극복될 수 있어요. 극복하라고 주시는 거야. 왜?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더 강해지기를 원해요. 더 든든히 서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더 강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데 훈련의 도구가 무엇이냐면 고난이요 문제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실 때에 문제와 고난을 주시는데 그 문제와 고난은 나를 절망시키기 위해 주는 게 아니라 극복하라고 주는 거야.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결단하십시오. 그 문제를 파악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해 줄 수 있어요. 오늘도 문제 가운데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에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